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위기.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창세기 했고 출애굽기 했어요. 이제 레위기예요. 그전에는 레위기가 좀 어렵다,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있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태어나 누가 썼다고? 모세가 썼. 태연이가 딴 생각 하나 한번 내가 봤어요. 그때 딱 맞췄어요. 모세. 이제 다 앞으로 수시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 5개의 책을 모세가 썼는데 통틀어서 그냥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은 지금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통틀어서 율법서 그래요. 그 안에 뭐냐면 중간중간에 법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나? 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셨겠지만 왜 썼나? 모세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모세도 언젠간 죽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 그러면 이 자손들이 대대로 믿게 하려면 근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적는데 왜 적냐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 안 해도 되게끔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쫙 그리고 그 이전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셨겠지만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창조까지도 그 우주 만물의 창조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근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믿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근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생활의 규범이잖아요. 그런 법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썼어요. 창세기 얘기는 창조의 얘기였다면 이제 출애굽기 얘기는 구원의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제가 한 자리 떡 앉아서 듣고 있어요. 누가 더 잘 듣나 볼 거예요. 태리가 더 잘 듣나 태은이가 더 잘 듣나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동글동글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와서는 오늘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긴데 어디를 제가 잡았냐면 10장을 왜 잡았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에 들여다 놓고 언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와 나는 너에게 내 말대로는 살면 너희들은 정말로 나한테 보배가 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니 보배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그게 있어요. 그 나중에 뭐냐면 성막을 왜 짓게 했냐면 뭐 해라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함께 있겠다는 증표로 내가 살 집을 좀 지어라. 그것이 성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읽었지만 성막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모세는 수시로 들어들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출애굽기 다 속 내용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고라다손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야 지팡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깎아. 그 지팡이 깎아요. 그 12개를 갖다가 그러면 그 법궤 앞에, 법궤는 지성소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냥 프리패스야.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그런 모세예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특별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그래서 가서 12개 지팡이를 쭈루리 법궤 앞에다 놓고 나왔어요. 그 이튿날 또 보라리, 야 그거 가서 12개 쭈루리 있는 거 가져와. 또 들어갔잖아요. 왜?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데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나쁜 무시무시가 아니라 어미한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차마 모세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오늘 주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 보통 때는 그냥 부르심 그렇게 썼었어요. 부르심, 소명. 근데 초대 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대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부르심, 뭐 소명 이런 거보다 소명 그런 건 좀 무거워. 뭐 맡기려나? 근데 초대했대. 뭐 맛있는 거 하잖아. 누가 만나서 제가 밥 한 끼 오세 초대하면 얼마나 오늘 뭐 줄려나. 제가 사랑하는 사모님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 그 목사님이 뭘 보내셨길래 뭔가 하고 물어보다가 사모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안 받으시더니 못 받으시더니 전화가 왔어. 지금 어디 멀리 지방에 가시대요. 탁구 뭐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 목사님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참고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갈게요. 그분은 못 사줄 때 꼭 그 얘기를 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갈게요. 만나는 사람들도 초대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게 초대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민을 했어. 근데 뭘로 초대를 할까? 아무래도 거긴 더 이상 좋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초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집을 성막을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엄청나서 누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래. 그렇게 그냥 찬란해요. 영광이 가득 찼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의리의리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쭉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우리는 왜 성막에 못 들어가냐? 우리는 죄인이면 못 들어가요.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7장까지는 제사 얘기가 나와요. 왜? 해결해야 되는 게 제사로 해결을 해.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뭘로 해? 제사 해결. 태어나 우리 죄인의 우리 죄 문제는 뭐로 해결해? 제사로 해결해. 제사. 그래서 7장까지는 제사 얘기 쭉 나와요. 제사 얘기 쭉 나오는데 제사가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게 웬만한 제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번제, 소제, 뭐 속건제 그런 거 다. 마지막에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마지막 속건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를 용서받긴 하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 효과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배상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네 걸 훔쳐왔어. 도둑질해 왔어. 아니면 누구 손해나게 했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망가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 배상까지 하는 제사가 속건제.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제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자세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재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물론 죄인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재물이 아주 중요해요. 재물이 아주 중요해요.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짐승이 없으면 소가 없으면 양이 없으면 염소가 없으면 이제 값을 조금 내려갈 때 없으면 나중엔 밀가루만이라도 해요. 그리고 짐승이 없을 때는 비둘기,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해야 돼. 그 집에서도 그 당시에는 비둘기 키웠나 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애미가 아니고 새끼를 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애미는 또 번식시켜야 되니까 새끼를 드리기라도 드려요. 그래서 제사 때는 뭐가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해요. 그 제물이 뭐예요? 오늘 주보 한번 볼게요. 또 주보의 히브리서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됐던.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것은 뭐냐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오늘날 우리는 일회용이라면 뭔지 알아요? 종이컵 일회용. 혜원아 무슨 소리야? 종이컵이 일회용이야? 아니면 영구용이야? 오래도록 쓰는 거야? 종이컵. 일회용은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태연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한 번만 쓰고 버리라는 거야. 한 번만. 구약에서 제사는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만 용서받아. 또 죄지면 또 해야 돼. 또 죄지면 또 져야 돼. 근데 죄를 안 짓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안 짓는 날이. 태은아, 죄를 안 짓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매일 지내야 돼. 근데 태은이는 있을 것 같아. 응? 죄 안 짓는 날 있어 없어? 태은이는 있을 것 같은데 죄 안 짓는 날 있어 없어? 없어. 정직해서 좋아요. 없대. 아마 우리 태리는 없을려나? 태리도 소리 빡빡 질릴걸 하나면. 그래서 매일같이 죄지니까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7장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쭉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설명한 다음에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서 뭐해? 제사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려야 되냐 이거야. 이제 또 누가 드리는 걸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8장부터는 뭘 하냐면 대제사장을 누구 삼았냐면 아론을 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모세 형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또 많은 레위인들은 그게 뭐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서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 뭐라면 오늘 8장에서는 뭐냐면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하면 오늘날은 뭐냐면 안수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아직 없었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 대리로 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안수 줘라. 그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안수 위임 받고 자식들은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아요. 그래 해서 위임 받고 위임 받았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실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취임해. 이제 목사는 취임을 해야 돼. 위임하고 취임이 다르죠. 면허증을 땄으면 운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면허증 따는 것까지는 위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운전하러 나가야 돼. 기본 운전하러 나가야 돼. 그게 구장이에요. 구장에서 제일 먼저 아론이 해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10장이에요. 오늘 우리 10장 봤죠? 10장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에 불을 항상 거기는 불이 지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수시로 죄 지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거거든요. 번제단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그 번제단에 불 꺼트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어서 분향단에 분향할 때도 거기 번제단에 거기서 불을 갖다가 분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도 어디 불인지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아론에게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그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그들이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편안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숯불을 가지고 이제 맨날 숯불 예쁘게 잘 하면서 그 숯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뭘로 오면 편하네요? 가스불로 오면 편하네. 자기가 편안한 걸로 한 거예요. 근데 왜 편안한 걸로 했는지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기 불은 진짜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얘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업밖에 없으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너희들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려고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너희들을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해. 성소 앞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진영 밖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시신을 보면 다 원래는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면허증 따가지고 처음 사용도 못하고 이 지경이 생겼어요. 그런데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멀리 일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민족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만들며 슬퍼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울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두 아들,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맞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는 게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건지 지금 이게 뭐냐면 예배 오늘날로 예배 드려야 되는 불이에요. 분양을 함부로 했다는 얘기는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그게 뭐냐면 지금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음에도 너는 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가정에 무슨 생겼는데 그냥 너 죽어야 이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지금 이제 법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때 함부로 하면 얼마나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든지 율법이거든 규칙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이르고 났는데 8절 읽어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성경에서요. 추석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바로 말씀하신 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모세를 통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 지금 아론의 심장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아닐 거예요. 그에게 말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술 먹어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을 헷갈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싫어서 그랬는지 다른 불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짓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술 마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뭐예요? 술 먹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대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사람 있어요. 진작 이걸 깊이 알았더라면 이 얘기를 해줄 거야. 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술 먹고 와. 그 더군다나 침례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죽음을 면하리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럼 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을 먹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스톱.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려면 그 얘기 뭐예요? 술 먹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 먹으면 그래 좋아.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술 먹고도 그냥 바다 같은데 물에 둥둥 떠서도 좋다 그랬나.
근데 여기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는 건, 속된 것이라는 것은 꼭 나쁘다는 뜻인 것보다 그 뒤에 정하고 부정한 게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그렇다면 속된 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 아무리 같아 보여도 비슷해 보여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도 거룩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부정한 거하고 정한 것까지도 분별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술을 안 먹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지금 장세기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 나오면서 십계명 이런 거 이미 출애굽기 25장 20장에 십계명이 시작돼요. 그 십계명 이런 얘기 법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규례를 어떻게 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왜? 맨정신율에 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 정말 정확해. 레위기에 보면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10장에서 그랬고 11, 12, 13, 14 여기서 15장까지 가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내 몸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병이 아니고 뭐 피부병 이런 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뭐 집에 곰팡이 이런 것까지도 그게 몸에 굉장히 나빴고 그때 당시에는 다루기 어려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종류도. 그리고 오늘날 같이 이런 종이가 아니고 흙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그런 것이. 근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그날 목요일날 안 들어온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목요일날 들어온 사람들은 들었어요. 13절 시작. 13장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가니요. 아니 나병이 온 몸에 들었으면 정해요 부정해요? 원래로 전체가 그래서 부정해. 우리 생각엔 부정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화되는 거예요. 온 몸에 나병이 들어서 완전히 다 들었어 100%. 그러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민아한테 물어봤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주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하다 부정하다를 번식력이 없는 거야. 완전히 100%가 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옮을 일이 없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참 주도면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100%다 돼버렸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문둥병이 옮길 일이 없어. 그럴 때 정하다는 표현을 쓰셨대요. 일단 10장 이제 11장서부터는 정한 것, 또 먹어서는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대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또 여인이 뭐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4, 15장까지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런 거 한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내용만 먼저 하고 있어요.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16장일 겁니다.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속죄일이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날은 뭐 하냐면 아무리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깜빡해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제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그날 다 금식하면서 애까지 다 금식시켜요. 그러면서 해. 그게 바로 16장이에요. 그날만 모세가 지성소라고 하는 맨 마지막 법궤가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속죄일은 대속죄일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이라는 것보다는 1차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한 번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먼저는 자기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 그 히브리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아니 대제사장은 지 죄도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데 무슨 남의 죄를 용서하게 하냐. 예수님같이 죄가 없어야, 본인이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용서 안 받게 하지. 자기 죄도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자기 죄가 용서 안 받으러 들어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용서 안 받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백성의 죄를 용서 안 받게 하는 그런 날. 그래서 몇 번 들랑달랑 해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이 16장에 있는 대속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주 쭉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쭉 가르쳐 준 다음에 23장에 와서 절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절기 얘기한 다음에 26, 27장에 가서는 꼭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했을 땐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근데 잘못했을 때는 너희 벌 받는데 깨끗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데, 그래도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7배나 더 벌을 받주겠다.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어? 또 7배, 또 7배. 여러분 무섭습니다. 7배는 고사하고 2배만 해도 우리가 질려 죽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네 선택해라.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초대라고 했는데 1장 1절에 우리가 왜 성막을 잘 지어놓고도 못 들어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너희들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은 못 들어오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 얘기를 쭉 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얘기 쭉 했어.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번제가 1장, 그 다음에 소제가 2장, 화목제가 3장, 이렇게 하나씩 한 장씩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번제는 다 맛있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 태워버려. 헌신을 얘기해요. 복종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라 그래서 밀가루를 드리는 거 있어요. 그건 완전히 봉사. 다 밀가루는 갈아야 되잖아요.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역이요. 사역. 이건 다 제사의 5개는 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화목제는 뭐냐면 화평하고 평안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부활하고 오셔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입니다. 속죄제는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 배상해주고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근데 사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10장, 10에서 10장 얘기했던 것처럼 단번에 들이신,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뭐요? 의인을 만드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기까지는 뭐에 통과해요? 제사를 통과해야 돼요. 제사. 오늘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니까 그냥 쉽게 해요? 아이, 천만의 말씀. 예, 주님이 직접 집례하는 자리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그래서 그 전에 책 쓴 거 보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어요. 이제 초대하셨어. 그러면 왜 초대해서 그 다음 사정이 뭐냐? 두 번째 보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걸 쭉 설명하면서 뭐예요? 너희는 부정한 데 기지 말라 그 얘기죠. 정결한 데 깨라. 오늘 특별히 10장에서도 보세요. 부정한 것 뭐예요? 부정한 불을 사용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성전에 들어올 때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왜?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면 맨정신으로 성령의 정신으로 해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르게 가르쳐.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살아가도록 우리가 초대한 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성경 통독은요 100번을 해도 모르는 그걸 다 정독을 하려면 이거 아마 1000년을 해도 못할 거예요. 1000년을 해도
한 단어 가지고 천년을 해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들으면서 보면서 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보면서 하면 못 따라가. 잠깐 또 딴 생각을 해. 아우 주여. 뭐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려면 들으면서는 안 되겠어. 혼자 봐야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 먼저 같이 아니 전체 문종병이들은 어떻게 정하다고 그랬지? 이런 걸 정답이거나 아니거나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씩 돌아보는 거죠. 네 개의 중심 구절은 뭐냐면 19장에 항상 거룩이라는 표현이요 한 87번 정도 나와요. 거룩이라는 게. 그 거룩이라는 게 막 죄 안 짓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쪽이야. 하나님 쪽에 달라붙어 있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 나머지 뭐요? 속된 쪽이잖아요. 세상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생각 같으면 신경질나고 속상하고 막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주님이 선택하신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난 거룩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성질났어 화났어 그냥 복수해야 돼.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여기 23장에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23장 볼게요. 다니게 내비도 보세요. 어디까지 보나? 그것을 23장에 절기 특별히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를 수도 무슨 절기? 하나님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스라엘도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무교절 이런 것도 절기들이 나와요. 이 절기는 더 특별히 안식년, 신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됐을 때는 같은 동족끼리는 7년이니까 6년 동안 그때 당시엔 사람도 잡았어요. 노예로 돈을 못 갚으면 빚 대신 사람도 잡았어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그냥 그대로 돌려줘라. 원위치 시켜줘라. 근데 그것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신년이라고 했어요. 신년이 인생에 가장 좋은 날. 아마 부자 돌려주기 싫은 부자에게는 안 좋은 해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땅값도 어떻게 정해지냐면 우리나라 같이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아파트가 막 매치세 막 1억이 올랐다 이러지 않아요. 거기는 땅값을 어떻게 정하냐. 신년이 언제냐. 신년이 1년 남았으면 이 밭에 100평에서 보리가 이만큼 나구나. 그럼 그거 값이 땅값이야. 신년이 5년 남았어. 5년 동안 보리 농사 져서 얼마만큼 나오겠구나. 그게 땅값이야. 5배 되겠죠. 땅값이 그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 그리고 50년 그날 빚을 너무 많이 줘서 갚을 가능성이 없어. 오늘날은 뭐예요? 나쁜 선택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때만 기다리면 돼. 신년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돼.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삼촌, 사촌 이렇게 좀 촌수를 넓혀가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사서 도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해야 돼. 그게 법적으로 고엘 제도라 그랬어요. 룻이 바로 그거거든요. 보아스가 해줘야 돼. 보아스 전에 있는 근데 그 대신에 강제로만 하면 안 되고 나는 싫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 포기할래요. 그러면 자기 순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보아스보다 앞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그걸 신년에 해. 신년까지 가기에는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신년까지 하면 신년에는요 7, 7이 49 안식년도 들어있죠. 신년이 들어있죠. 계속 농사를 안 지어야 돼.
그리고 2년을 안 된다는 얘기는 3년 후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고 1년이 걸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해. 아니 3년 동안을 안 줘서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3년 동안 풍성히 먹을 거 해줄게. 그 마지막 안식년 전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계산 다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보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강제로 하면서 강제로 또 시켜놓고 희년을 만들어 놓으셨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11조를 왜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거야. 근데 그거 사실 원래는 다 드리고 싶지만 나도 써야 돼. 하나님. 그래서 또 그전에 요새는 그렇게 못해. 그전엔 어디서 배워서 또 하나님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내가 나 혼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웃긴다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써. 그렇게 써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자자손손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레위기에서 뭐야? 26장 27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는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살 거야. 그 얘기는 그 얘기. 전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는 내가 가르쳐준 그 율법 이런 거 막 법률 계명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하고 살 거야.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예요? 함께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인을 초대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를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같이 살겠다. 그런 사람들하고 살겠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사를 통과해야 돼요. 예배를 통과해야 돼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뭔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게 있어요.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셔갖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초대. 마지막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함께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 살겠다고 초대하셨어요. 이 초대에 모두 응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